이사야서 56장 7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할 테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옛날에 딱 여기에 좀 자색옷 붉은 색깔로 위에다 글자를 딱 썼을 때 요 구절을 항상 써놨죠. 그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예배당을 성전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요 구절이 항상 딱 적혀 있었어요. 우리 어릴 때 큰 교회 가보면 항상 붙어 있었어요. 자, 요 구절을 지금 읽어야 될 마태복음 21장과 연결할 거예요. 그죠? 이 구절을 딱 잡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예레미야 7장 11절 있죠. 그죠? 조금 뒤로 가면 예레미야 있죠. 7장 1062페이지 7장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7장 예레미야 7장 11절 1062페이지. 자, 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강도의 소굴, 강도의 소굴이라는 단어가 연결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 구절 두 개를 딱 잡으시고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21장. 성경을 이렇게 이제 짝을 연결해가지고 보면 너무 재미있습니다. 21장 12절과 1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가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13절에 두 구절을 인용을 한 거예요. 구약에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성경의 구절, 그 구절을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했고,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은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혼을 내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자, 이제 엊그제부터 이 구절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설명을 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이 내용이. 자, 그래서 이게 띄엄띄엄 들으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을 청소하는 장면인데 사람들은 이거를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깔끔한 성격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막 지저분하고 거기에 막 돈을 바꾸는 환전하는 통을 만들어 넣어가지고 돈 바꾸고 막 짐승 소리도 나고 막 똥눈 냄새도 나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짜증을 나가지고 지금 막 사람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막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막 때리. 지금 노건 들고 다니시죠. 여기 끈을 가지고 막 예수님이 낙이나 말들을 때리는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 막 쫓아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발칵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의 사건으로 보면 엄청난 일이에요. 이거는. 예. 예수님이 얼마나 열받았으며 완전히 막 환전통 돈 바꾸는 통을 다 엎어버리고 거기 앉아있는 사람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보다 더한 일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밖에 없는 성전 안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 어마어마한 분노는 핵심은 뭐냐? 예수님의 분노는 지금 그것도 유월절을 앞두고 지금 이스라엘 명절 중에 최고로 큰 명절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유월절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지금 이 유월절 명절에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게 돼 있어요. 와가지고 명절을 예루살렘에서 성전 중심으로 드리는 그 어마어마한 명절이 끼어있는 그 주간에 예수님이 지금 올라오셔가지고 막 발칵 뒤집어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을. 자, 거기에 중요한 이 핵심이 있습니다. 자, 6월절은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430년 만에 모세의 인도를 받고 출애굽하기 전에 전날 각 집마다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집은 6월 뛰어넘는다는 말이에요. 6월이란 말이. 하나님의 사자가 피가 묻어있는 집은 뛰어넘어서 가고 피가 묻지 않는 집은 들어가서 장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바로왕의 아들부터 저기 이집트에 있는 모든 종의 집까지 다 들어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도 처음 태어난 거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눈치가 엄청 빨라가지고 이집트 사람인데 아무개 집, 뭐 이스라엘 사람의 집 옆집에서 뭐를 잡길래 뭐 잡아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잡아.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올래? 그래 그 집에 가가지고 양을 먹고 그 집에 있었던 사람은 사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이집트 사람이든지 다른 나라의 그리스에서 왔든지 로마에서 왔든지 상관없이 그 집에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었던 자는 사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냐? 그 나라의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누구든지 얼굴이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죄인이든 죄인이 아니다 상관이 없어.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란 집 안에 들어와서 피에 있는 자는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면 누구든지 상관이 없어. 신부 귀천의 차이가 없고 나라와 민족의 차이도 없고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그 사람이 막 꼰보냐 째보냐 상관없어. 그 사람이 착하냐 착하지 않냐 죄인이냐 죄인 아니냐 상관없어. 예수의 보혈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발라진 집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와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얼마나 놀라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느냐 하면은 신분, 고하, 빈부, 기천, 남녀노소 아무런 차별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면 구원이다. 이게 진짜 평등이에요. 이게 진짜 평등. 그러니까 기독교가 있는 데는 민주주의의 꽃이 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하신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그 구절이 바로 민주주의가 성경대로 믿는 데는 민주주의가 꼭 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들고 있는 기독교인이 들어간 데는 공산주의는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이 성경에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모든 거짓된 게 사탄을 싹 다 노출을 시켜주는 책은 유일하게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불태우고 이 성경이 번역되는 걸 싫어하고 이 성경이 보급이 되면 자기들의 정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도 러시아도 그 다음에 저 중국도 공산주의를 하는 자들 전체주의를 하는 자들 일본 뭐 천황폐와 뭐 이태리 뭐 모든 이런 데에 전체주의를 했던 독재자들은 다 성경을 불태운 거예요. 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면 자유함이 임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항하는 능력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 대한민국은요 그냥이 아니고 완전히 그냥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와의 싸움이 아니요. 이거는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의 조절을 받는 악한 거짓의 세력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과의 영적 혈투의 혈투.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일어나고 있고 뭐 저 베네수엘라도 일어나고 전 세계의 이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왜? 이 사탄이 숨어서
온 곳에 까리를 틀고 딱 진지를 구축해가지고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를 부수고 나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이재명의 재판이 이제 나면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세력들을 그냥 머리채 부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자, 그럼 봐요. 그럼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것이 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가지고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과를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막 엎어버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왜 엎어버릴까?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막 교회에서 장사하고 막 짐승들이 와서 막 똥 누고 막 지저분하게 만드니까 예수님의 성격이 까다로워서 깔끔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닐까? 제가 어릴 때는요, 그 나이 많은 전도사님이나 그 다음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해줬어. 근데 가만히 보면요, 구약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예언을 해놨어.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양식을 탁탁 설계도를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 오늘은 그걸 안 가져왔는데 딱 보면요, 이 딱 원래 구약에서는 성막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막.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텐트를 옮겨 다니면서 살았어요. 그 텐트를 성막을 딱 위에 평면도를 보면 이 성막에 한 군데만 딱 문이 열려 있어요. 예, 문이 열려 있는 여기 요 정문 앞에가 누가 지키느냐면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지켜요. 유다 지파가 12개의 지파가 뺑 둘러서 어느 지파는 어디에 딱 지키는 데를 거주하는 데를 정해놨어요. 유다 지파가 정문 앞에 딱 지키는 거예요. 그래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요. 이게 엄청 중요한 양식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자는 딱 정해놨어. 모세의 형님 아론의 지파, 레위 지파만 그 안에서 딱 거주하면서 땅을 받지 않고 12지파 중에 다른 사람들은 다 땅을 받는 거야. 그런데 레위 지파만 이 안에서 다른 땅을 경작 안 하고 딱 먹고 사는 거야. 왜? 나머지의 지파들이 11조를 낸 거를 가지고 이거를 관리하고 모든 것들을 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전념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레위 지파는 누구요?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 그래서 목회자들이 원래 다른 직장을 막 가지면요, 이게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바깥에 이 마당을 딱딱 구역을 정해놨어.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오는데, 그 다음에 여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바깥에 넓은 데는 이방인의 뜰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 외국에서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나도 거기에 참여하고 싶어 하면 그들도 참여하도록 구약의 모세 오경의 율법을 정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딱 해놨는 거예요. 그래 디모데전서 4장 2장 4절이니까 그게 뭐라고 해놨어요?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은 모든 하나님이 창조했던 모든 인간이 주께로 나와서 예배드리며 제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원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한 명도 구원에서 빠지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악해가지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점점 떠난 거예요. 그게 인간의 잘못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시고 짐승을 쫓아내고 막 채찍으로 막 쫓아내는 일을 왜 하시느냐? 핵심은 그들이 성전을 지저분하게 하는 것에 분노는 그 다음 나중에 문제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바깥에 있는 제일 넓은 땅 여기를 점령을 해가지고 대제사장이 이 안에 성전을 관리하는 책임자인데 자리를 딱딱딱 정해가지고 자리세를 어마어마하게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권으로 먹고 사는 거야. 아주 이상하게 타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바깥에 외국에서 와가지고 드리는
이방인들을 개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들을 내쫓아버리고 못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짐승을 갖다 놓고 팔고 돈을 바꿀 때에 성전에서 드리는 돈으로 세겔이라는 돈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면서 돈을 또 환전할 때에 돈을 상당히 많이 받는 거예요. 자, 이게 예수님이 볼 때 너무나 타락되었다는 것을 딱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분노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방인의 뜰을 짓밟아버리고 그들을 쫓아내고 유대인들이 마음대로 자기들이 자기의 이권을 위하여 가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정면으로 반대되는 행위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그 넓은 마음을 다 무시하는 것에 대한 분노를 예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21장은 두 번째의 성전을 청소하는 광경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원래 이 사건이 또 있었어요. 성전을 청소하는 작업을 확 했어요. 하고 또 예수님이 이제 올라와서 보니까 아니 이것들 그대로 또 하고 있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1장의 이 성전 청소는 두 번째 지금 막 하면서 쫓아내는 거예요. 오늘 핵심은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 청소하실 때에 이 정화하는 행위가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여기에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두 번째는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6절 여기다가 말씀을 드렸어요. 넘어가고 예수님의 분노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다. 하나님의 무슨 뜻?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참여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나아가려고 하는 이 모든 장소를 무시하면서 그들을 쫓아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심하게 꾸짖으시고 내어쫓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거룩한 분노가 지금 막 발동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은 구약에서 말하면 제사를 드리는 곳인데 지금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 짐승을 하면 짐승을 파는 곳이 아니고 그게 목적이 아니고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요. 기도가 핵심이라고. 기도가. 이게 이사야서 56장 7절에 예수님 오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되어진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가 어마어마한 예언을 합니다. 너무나 많은 부분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거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이름까지도 다 예언을 다 해놨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구약에 연결된 내용과 신약에서 예수님이 행하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연결할 줄 아는 이것이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 강도의 소굴은 예레미야서 7장 11절의 구절을 딱 인용해서 예레미야가 예언해왔던 그 예언을 딱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느냐. 기도의 센터, 예배를 드리는 센터, 이곳에 오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증거가 증거되어지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은혜를 받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다. 봐요.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벌써 이방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을 계획을 가지고 짜신 거예요. 자, 그럼 봐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착각을 했는지 이렇게 착각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한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거를 그 시오니즘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아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우리는 거룩하고 우리는 대단하다 이렇게 해서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행동할 때가 많아요.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성전을 청소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가 우리 하나님의 분노다. 그리고 교회의 고유의 목적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 그래서 내 개인의 집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오늘 그걸 깨닫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그 의미를 저희들이 깨닫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